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예. 오늘은 더 좋은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금요일이 추석이었습니다. 예. 필리핀에 있으면 사실 그렇게 명절 느낌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죠? 깜빡했습니다. 금요일이 추석인지 토요일이 추석인지 막 헷갈려가지고 막 말해주지 않았으면 몰랐을 뻔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말해줘서 집에 연락드려야 된다고 해서 그렇구나 그랬습니다. 예, 모를 뻔했습니다. 그냥 그 언저리가 추석인데 그러고 있었습니다. 딱히 송편을 먹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한국에 있으면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뭔가를 할 텐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또 날씨도 그냥 계속 더운 여름 같으니까 명절이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면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이 더 추석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만두도 같이 빚으시고 또 이렇게 전도 같이 또 붙이시고 그래서 뭔가 조금 그래도 교회에 오니까 추석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오늘 여기도 우리가 추석 때 이렇게 친척들,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식구도 모여서 잔치처럼 이렇게 하지만 오늘 이야기도 잔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잔치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말씀에 보면 나오지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하면서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표적 중에 가장 먼저 또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명시해두죠. 첫 표적이라고. 특별히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첫 표적으로 기록한 그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찾아보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표적, 첫 기적으로 나타나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공관복음서는 어떨까요? 다른 공관복음서에서 나타난 첫 번째 기적, 표적은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은 기적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전반부에. 8장까지 안 나와요. 9장에 처음 기록이 나옵니다. 그럼 그 9장 앞서서 있었던 얘기는 뭐예요? 5장부터 8장까지가?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산상수훈 이야기가 쭉 진행되고, 그리고 나서, 산을 내려가서 처음 만나는 게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그래서 산상수훈 마치고 산에서 내려가시면서 처음 만나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게 마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 이적, 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거의 비슷해요. 마가복음 1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두 본문 다 먼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장모님 댁에 가서 장모님 열병에 앓아
알아 누워 계신 그 장모님을 고치시는 기적이 연달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관복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기적들보다 먼저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따라 나오는 것이 귀신을 내어쫓거나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얘기 하나도 없고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얘기도 그 앞에 등장하지 않아요. 1장에서. 1장에 등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제자들 부르신 얘기 나옵니다. 야고보, 안드레, 또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던 그 친구 생각이 안 나네요. 요즘 큰일 났어요. 저희 기억력이 갈수록 옛날 같지 않아서 옛날엔 그냥 외우고 그냥 저절로 기억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는 기억이 안 납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이 1장 뒷부분에 나오고 1장 앞부분은 서론이에요. 그리고 세례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제자들 부르신 이야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2장인데 그 2장의 제일 첫머리 그리고 기록한 것처럼 첫 번째 표적 뭐냐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왜 혼인잔치 이야기를 가장 먼저 왔을까? 다소 생뚱맞아 보이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이야기를 왜 사도 요한은 여기다가 기록해야 했을까? 그것도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성경 그냥 막 읽지 마시고 왜 이렇게 쓰여 있지? 사도 요한에게 특별히 어떤 마음을 주셨길래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말씀을 보셔야 말씀을 보다 더 깊이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가깝게 찾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보시고 묵상하시고 할 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얘기를 생각할 때는요. 뭘부터 생각하면 좋으냐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때의 상황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요한복음서는 마태마가 누가복음보다 더 늦게 쓰여진 복음서예요. 거의 요한의 삶에 있어서도 거의 마지막 때 그래서 AD 90년 이후에 쓰여진 90년경에 쓰여진 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나이도 거의 90세. 그 당시에 1세기 때의 어떤 평균 그 수명으로 보면 엄청 장수하신 분이에요. 엄청 장수하셔서 정말 동년배들은 거의 다 없는 그런 상황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생존자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지상에서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숨을 거두기 전에 예수님과 동행했던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고 거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찬가지 지금 요한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90세 정도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 사도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지금 마지막 남아있어요. 사도들 중에서. 사도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함께 무리지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 첫 번째 1세대 제자들, 1세대 주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은 다 죽었어요. 마지막 생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당부의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1세기 말 무렵에는요, 기독교의 성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심했습니다. 네로 그리고 도미테리안 그 황제가 엄청나게 심한 박해를 가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이제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속한 뭔가 분파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유대교에서도 손절하는 거예요. 난 니네들 모른다. 니네들 누구냐. 우리 회당에서 나가라. 출교하는 거예요. 출교라는 건 그냥 우리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저희 중에서 누군가를 여기서 우리가 출교한다고 쳤어요. 말라 평강교회에서 출교했어요. 큰 문제가 돼요? 별 문제 안 돼요. 다른 교회 가면 돼.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 달랐단 말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사람들이 유대교회에 속한 다른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으려 들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어마무시한 사회적으로 살해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죽음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내부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크게 두 갈래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영지주의라는 갈래, 하나는 율법주의라는 갈래. 영지주의는 이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건 다 쓸모없고 다 악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선한 것은 영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영이다.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육신은 그냥 껍데기였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잠시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다가 사라졌고 그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또 율법주의자들은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 정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종 정도 되는 거지 하나님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든 이 율법주의자들이든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육신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도 요한 1, 2, 3, 4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세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증인들이 사라져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박해가 있고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데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어떻게 보면 1세대 증인으로서 유언처럼 뭔가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목적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수없이 많이 행했다. 그런데 오직 이것만 기록했던 이유는 지금 이렇게 이 요한복음의 이 복음서에 이런 내용들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너희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이 이야기들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고 또 너희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 이 복음서를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목적인 거예요. 이 기록된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됨을 알게 하려 한다. 그리고 그 앞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거 사실 도마에게 하신 말씀인데 29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지금 이 사도 요한의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요,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 사람은 다 어디에 해당하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야, 이들이 직접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믿는 믿음이 더 복된 믿음이야. 그 얘기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보면 계속 이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타나요.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인가, 얼마나 더 훌륭한 믿음인가, 더 나은 믿음인가, 그것을 계속 이야기해줘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본문 자체를 그냥 보면, 예수님의 어머님,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혼인잔치 초청을 받았어요. 초대받았어요. 혼인잔치는, 유대 혼인잔치는 아주 깁니다. 며칠 동안 해요. 그리고 그냥 지금 우리는 뭐 1시간 정도 결혼 예식을 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만 유대 풍습에는 그 예식도 예식이지만 함께 잔치로 벌이고 하는 그것들이 훨씬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잔치상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포도주였어요. 포도주로 함께 흥을 돋우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이 잔치의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래서 늘 이 잔치를 준비하는 혼주들은 뭘 염두하겠어요? 포도주를 넉넉히 비축하는 거, 넉넉히 준비해 두는 거, 그걸 항상 신경을 썼어요. 그거에서 실패하면 잔치 망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모든 사람이 즐겁게 흥겹게 또 이 새로 시작되는 이 신랑과 신부를 이 가정을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포도주를 준비해요. 차라리 넘쳐서 남더라도 모자르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 마음으로 포도주를 준비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거의 없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먼저 상황을 파악했어요. 뭐 무슨 상황이 뭐 이렇게 혼주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뭐 어쨌든지 마리아가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제 포도주가 없는 것 같다.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무슨 생뚱맞은 얘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대화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뭔 소리야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약간 이런 식으로 대화하실 때가 많죠. 묻는 거나 질문의 상황과 상관없이 조금 더 큰 그림 안에서 이야기를 전개하실 때가 많아요. 지금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포도주로서 자신의 육체에 담겨있는 그 보혈과 또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웃기는 건 마리아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요, 그렇게 얘기하든 말든 상관 안 하고 신경 안 쓰고 하인들을 불러요. 하인들 분들이 우리 아들 예수가 말하는 대로 그냥 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시킨 대로 해. 이 모자 간의 대화는 정말 이상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와가지고 또 시키는 대로 해요. 시키는 대로 해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또 예수님도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 또 오늘 하인들한테 또 뭘 시켜. 정말 이상한 모자들이에요. 무슨 일을 시키냐면 유대 관습에 따르면 이렇게 바깥에 출타하거나 아니면 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관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식기들을 씻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집에 원래 큰 물통, 돌 항아리에다 물을 담아두곤 했습니다. 잔칫날이니까 손님들이 많이 왔으니까 그 손님들의 위해서
물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돌 항아리 6개를 담아놨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돌 항아리 6개를 준비해 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손 씻는 물이에요. 그릇 씻는 물이에요. 손 씻는 물, 설거지하는 물인데 그 물을 채우려고 해요. 하인들 그냥 채워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몰라요. 하인들 그냥 손 씻은 물 미리 바라두라고 하는지 알고 채워놨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아구까지 끝까지 채웠다는 얘기예요. 6개의 항아리를. 그 다음에 그 물을 퍼서 그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그 진행자한테 갖다 주라고 얘기해요. 갖다 줬어요. 마셔요. 근데 포도주가 됐어요. 언제 됐는지 모르겠어요. 포도주가 된 순간을 잘 모르겠어. 언제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물을 채우기 시작하는 때였는지 아니면 아구까지 찼을 때인지 아니면 물을 떠다 나르는 동안 바뀌었는지 아니면 떠다 준 걸 마실 때 바뀌었는지 알 수는 없는데 어느 순간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포도주가 됐어요. 잔치 진행하는 그 연회장이 얘기하잖아요. 야, 보통, 이런 잔치하면, 잔치 초반에는 좋은 술을 내다가 사람들이 거나하게 취하기 시작하면 그때 조금 떨어지는 술들을 내는데, 야, 이번 잔치는 다르네요. 와, 끝내주는데, 이렇게 좋은 술을 이제까지 남겨주셨다니, 대단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술 맛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끝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지켜보는 하인들은 어땠을까요? 엄청 놀랐겠죠. 제일 놀랐을 거예요. 그 전 과정을 자기들이 했으니까, 한 거는 자기네들이니까, 뭔가를 기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진 않았지만, 그 중간에 어쨌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겼던 건 하인들이란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물을 아구까지 채우고 그 물을 그냥 날라줬는데 이게 포도주가 돼버렸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 곁에서 지켜보던 제자들도 정말 놀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포도주 삼으신 거예요. 언약의 백성을 삼으시고 포도주 삼았어요. 포도주 삼은 이유는 뭐냐면 이 포도주를 통해서 온 열방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온 열방이 이 잔치에 참여해서 이 포도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나누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의 포도주 삼았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되어야 할 향기로운 포도주, 맛있는 포도주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생명력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잔치는 아직 한참 진행되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아무 맛도 아무 향도 없는 그런 물.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또 세리와 죄인이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던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더 향기 나고 더 맛 좋은 포도주로 그들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여 그들의 삶의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그 삶이 새롭게 되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잔치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고요. 이거를 요한이 기록했을 때의 당시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럴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같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또 하셨던 말씀을 직접 들은 모든 증인들이 사라졌어요. 이 증인들이 포도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직 예수님은 오지 않았는데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잔치는 계속돼야 돼.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계속되고 그 증거는 계속 증거돼야 되는데 1세대 증인들이 다 죽고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거예요. 물 같은 인생.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해서 맹탕맹탕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이전보다 더 붉고 진하고 향기가 있고 깊은 맛을 내는 포도주로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29절의 말씀, 20장 29절의 말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다. 요한복음에는요,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해요. 빌립에게 이런 말씀이에요. 빌립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야,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를 보지 못했어. 근데 예수님을 봤다면 아버지를 본 거래.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 근데 예수님을 전파하고 말하는 그 사람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말하는 그것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같은 원리고 같은 이치예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 그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바로 옆에 있는 12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한다.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 가운데 참여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강력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켰어요? 누가 그 가운데 그 매개가 됐어요? 하인들이에요. 하인들이 뭘 했습니까? 시키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해서 행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특히 강조하면서, 요한복음, 요한서신서에서 특히 강조하며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어요.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그 앞선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은, 이 계명,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요?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한다면 그에게 내가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약속이에요. 같은 의미에서 사도 요한이 쓴 그 서신서 요한 1서 3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아요. 새 계명.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예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뭘 하라고요?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도 요한 계속 이 얘기를 해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게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 주는 그의 안에 거하게 된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내용이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 언제요? 서로 사랑할 때. 그리고 같은 요한에서 4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 이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어느 때나 아무 때나 언제라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맛보기를 원하세요.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잘했느니 못했느니 너는 이걸 하는데 나는 못하느니 이렇게 따지고 싸우고 하는 거 아니고 서로 사랑으로 보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돕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맛도 없는 그냥 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진한 포도주가 돼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의 강력한 증인이 돼요? 예.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진짜로 예수님을 아는 야다해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그 명령을 따를 때, 그 계명을 따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맛볼 수 있어요. 다 떨어진 포도주, 끝나버린 잔치가 아니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 포도주, 그것이 넘치는 기쁨의 잔치 안에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강력한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경험한 자로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눈으로 예수님 본 사람 없죠. 저도 눈으로 예수님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알게 되는 건요, 믿음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감동하심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좀 그런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끝없는 갈망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좀 주님을 찾으며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예배 그냥 자리에 앉아있다 그냥 가는 거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자, 경험하는 자, 그랬다더라,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참 하나님을 만나고 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만졌기 때문에, 주께서 내 마음을 또 어루만지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그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마지못해서 꾸역꾸역 생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볼 수 있다고요?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신,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우리 약속 붙들고 우리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사랑을 구하면서 또 사랑하기를 결정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 아름다운 지체들,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주님의 식구로 붙여주셨습니다. 같은 몸 안의 지체로 붙여주셨습니다. 주님, 힘써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절로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안 되더라도 힘써서 사랑하고, 사랑의 길이 아닌 잘못된 길을 내가 선택하고 행했다면 바로바로 돌이켜 사랑의 길로 행하게 하시며,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묻고 찾으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먼저 다가와 사랑을 베푸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서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귀히 여기고, 내가 먼저 돌이키고, 내가 먼저 용서구하고, 내가 먼저 용서해주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면 이제 우리 뭘 해야 돼요? 증거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진한 향기와 진한 맛을 가지고, 깊은 맛을 가지고 그것으로 여러 사람을, 많은 사람을 기쁘게 행복하게 만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거이 주님을 경험하여 아는 자가 되어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맛보아 아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냥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사랑 안에서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신 있게 증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서 내가 그 다스림 안에 날마다 들어감으로써 내 삶을 통해 주의 다스림이, 주의 영광이,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주의 나라가 확정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능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하여 주님을 떠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주님을 볼 수도, 주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 가운데서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람이 되어서 찾아와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서 어느 누구도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아무도 눈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힘써서 사랑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다더다. 그런가 보다.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시는 우리의 사랑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여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건네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반갑게 서로를 맞이하는 그 얼굴을 통해서 주님의 미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서로를 향해 축복의 손을 내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하나된 공동체 안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